축복합니다. 8월 15일이 지나니까 더위가 어느 정도 꺾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가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에 드릴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자,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는 이제 무엇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땡.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절기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크게 상번제, 그쵸? 상번제,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월삭, 그 다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 77절. 이것이 27장입니다. 28장입니다. 그러면 상번제에는 제물을 뭘 드렸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니까 안식일에는 총 흠없는 순양 4마리를 제물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순염소 1마리의 속죄제를 제물로 드리고, 이 모두 이 제물 위에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가 따르는데 소제의 양도 정해주시고 전제의 양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월삭에 드리는 동일한 종류와 수대로 제물을 드리되 매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 성장한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예요. 이것을 드리되 매일 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속죄제 1마리를 속죄제 1마리를 매일 드리고, 순염소 1마리의 속죄제를 매일 드리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매일 소제 전제와 함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월삭 때와 같이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의 여정 동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교절 기간 동안 모든 누룩을요, 이제 무게를 재서 이방인에게 팔아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다시 그 누룩을 사와요. 왜냐하면 이제 빵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일생 동안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누룩으로 상징되는 악과 죄를 제거해야만 그 일생 동안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에베소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행과 실패와 어려움과 어둠이 틈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냄새나게 만드는 이 누룩으로 상징되는 악과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우리의 삶이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일생 동안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기간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먹는 쓴 나물과 무교병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누룩 없는 순결한 떡,
즉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아담 안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먼저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거듭난 백성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덧입어서 거듭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백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속죄제는 구원받은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때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기초, 구원의 여정 동안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삶,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정결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기간 동안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누룩이 무엇인가 그를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고 그 죄짐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와 각 제물에 해당되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되 무교절 기간 동안 7일의 기간 동안 이러한 제물들을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이 많은 제물을 매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이 의미하는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교절 기간 동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바치도록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의 여정 동안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너끈히 이기고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21절은 무교절에 드릴 번제물에 딸린 소제물을 설명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에는 고운가루 10분의 3을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의 소제와 또 이에 해당되는 이에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의 전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고 드릴 것이며 드리며 라는 말 히브리어 타아세는 각 소재물의 규례를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로 잘 챙겨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타아세라는 단어는 모든 제사 규례에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제사가 비록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지켜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절 기간 동안 비록 많은 양의 제물이 매일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규례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반복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8, 9, 특히 8, 9,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수민이가 물어보잖아요. 빨리 가르쳐주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되. 여호와께서 명하시되. 그래서 명하시지 아니한 대로, 명하시지 아니한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태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8, 9,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다. 모세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이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속의 완전성을 믿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믿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을 내가 정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든 내가 복음이지
복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모든 규례는 오직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정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리스도 하나인데 왜 제사 규례는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송아지 두 마리는, 송아지는요, 소는 충성을 상징해요. 이 두 마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인은 항상 둘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수송아지 두 마리로 표현이 되고 순양 한 마리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7은 그 구원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무교절의 제사 역시 아침 번제 뒤에 드려졌습니다. 무교절의 제물이 많다고 해서, 무교절의 번제물이 많다고 해서 그날의 상번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는 특별한 절기에도 변함없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가 없다면 특별한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의 자세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없다면 특별한 절기에 드려지는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좇아야 합니다. 이 매일에 드려지는 상번제가 없는 특별한 절기의 헌신은 하나님이 그 헌신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은 77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77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요제로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이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의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 자란 보리와 밀의 수확이 맞춰지는 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첫 열매로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여서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추수가 초실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그 땅의 추수가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보리의 추수를 시작해서 오순절에 밀의 추수까지 이 50일 동안 그 땅에 이제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가 다 맞춰집니다. 이 77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 3대 절기로
77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77절이 예표하는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또 절기 안에서 이 77절이 다른 절기를 또 예표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오순절이 또 다른 절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7 곱하기 7 완전한 일곱 완성된 언약을 상징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서 나오죠? 누가 맞힐까요? 5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서 나와요? 장로님. 오순절. 그 내가 말했잖아.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희년에서 나오잖아요. 희년. 여러분, 이 오순절은 완전한 일곱 완성된 언약 희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즉 50일이 되는 날 지켜졌던 것처럼 희년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50년이 된 한 해 동안 온전히 안식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희년의 특징은 모든 빚이 무상으로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에 의해 팔렸던 내 땅도 무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자들까지도 무상으로 해방되어 자신의 기업, 자신의 본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희년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래의 기업이었던 에덴을 회복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년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이런 희년이 언제 온다는 사실이 신약의 오순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참된 희년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다. 참된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승귀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참된 희년, 참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희년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드려지는 첫 소상, 그러니까 초실절 기간에 드려지는 첫 소제는 보리 이삭 한 단이에요. 보리 이삭 한 단을 이 초실절의 첫 소제로 드리고, 맥추절에 드리는 소제는 누룩이 들어간 떡 2동이에요.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2 에바. 10분의 1 에바로 한 떡을 만들고 10분의 1 에바로 한 떡을 만들어요. 이게 상당히 큰 떡이에요. 10분의 1 에바는 이제 성인 1일 식사량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떡 2덩이를 만듭니다. 레위기 26장, 23장,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 한 단을 소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맥추절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첨가해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단에서 태워드리지는 못하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에 이 하나님께서 누룩 있는 떡 2덩이를 새 소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실절의 첫 소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떡 2덩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 즉 우리의 거듭남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오순절의 소재에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초실절에 거두어진 보리 이삭 한 단이 오순절에 곱게 갈린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으로 반죽이 되고 불에 구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 두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추수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로 구성된 떡 두 덩이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오순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 뒤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뿌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 효능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역사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강림을 통한 기업과 권리의 회복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태초의 창세기에 성령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재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절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제물에 해당되는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7절에 드리는 속죄제는 죄사함을 얻은 인간에게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죄제는 이 땅의 교회에는 언제나 누룩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28장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의 번제물, 안식일에 드려져야 할 번제물, 봄에 지켜지는 무교절과 7.7절에 드려져야 할 번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민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민의 삶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월삭에 무교절에 7.7절에 이처럼 각종 번제를 드리도록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복종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가죽을 먼저 피를 싹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가죽을 싹 벗겨요. 그리고 나서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마디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자아 분해를 의미합니다. 자아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 아담 안에 속한 육적인 강한 자아의 완전한 해체,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통한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기 포기를 통해, 자아 분해를 통해, 자아 해체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드려지는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번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제는 그 껍질을 3번을 벗깁니다. 3번을 벗겨서 돌로 으깹니다. 그리고 곱게 갈고 걸르되 갈고 거르는 작업을 11번을 합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그 나달의 모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고 소금으로 반죽하여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재 또한 완전한 자기 파괴,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 완전한 그 삭힌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는 것. 그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매달 월삭에 각종 절기에 이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들은 선민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피조물의 영장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상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인간과 인간의 언약 관계, 인간과 자연의 복된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나와 나가, 내 자신이 서로 갈등하고 긴장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과 인간이 그 최초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여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일조차 할 수 없게 하셨어요. 절대적인 안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종과 육축까지도 가축까지도 절대적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성회와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심지어 이런 안식은 여러분, 안식년에는 1년을 내내를 쉽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2년을 쉽니다. 안식년에는 한 해 전체를, 희년에는 2해 전체를 안식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그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지 않아도, 씨를 뿌리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날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에는 어떤 씨도 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밭에서 스스로 난 것들만 먹게 하시고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나 안식년에 밭에서 발생한 소산물들은 비록 내 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나 안식년에 발생한 소생들은 공동의 소유가 되어서 그 땅에 사는 자는 누구나 먹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선물이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구원은 믿음과 순종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노력과 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행위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구원, 죄로 말미암은 구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짐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 인생의 문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절기의 규례들은 바로 그런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절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매순간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식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안식을 바라보며 가나안에서 불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더 생생하고 확실한 참된 안식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종말론적 인생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들은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월삭과 무교절의 많은 제물, 또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치고 첫 열매를 바치는 칠칠절의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그 땅의 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 속한 우리의 자아가 모두 분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강한 이 겉껍질들이 벗겨져야 하고 우리의 자아가 해체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아가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쏟아 부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쏟아 부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하나님 우주의 쓰레기처럼 이 우주의 쓰레기처럼 하나님 무적행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치 없는 귀신의 집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동안 그 많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악을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세워져서 이 구원의 기간 동안 이 우리 인생의 무교절 기간 동안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접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